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루의 시편 한 편은 감사를 더해 줍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고 또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져서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하루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의 구조를 보면 1절 말씀이 송축으로 시작하여 22절 말씀이 송축으로 끝납니다. 송축이라는 말과 감사한 말과 찬송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는 하루,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하루,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 찬송, 송축하려고 할 것이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응답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요. 흘러가 버려요. 다 받았는데 잊어버려. 물에 새겨요. 그런데 이게 불평이나 원망은 돌에 새깁니다.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를 돌에 새겨야 돼요. 잊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도 보면 다윗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뭔가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해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간구는 얼마나 많아요. 간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은 너무 짧아요. 이게요. 여러분, 한번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 5분? 10분? 30분? 우리가 막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막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이게 우리의 많은 경우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 간구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것저것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말만 30분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시편들은 보통 다 간구와 찬송이 섞여 나옵니다. 기도도 많이 하죠. 이 시편 말씀 보면 대부분 다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찬송이에요. 이 많은 시편들은 대부분 간구와 찬송이 섞여 나온다고요.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해요. 근데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간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뭐 해달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구의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찬송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그것만 계속 말을 하지 한마디도 간구,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오늘 시편 103편은 아주 특이한 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는 30분, 1시간, 2시간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은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우리에게 그냥 익어버렸어요. 그러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간구지 찬송이 별로 없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기도할 때 10분이든 20분, 30분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잊지 말고 송축해야 할 여호와의 모든 은택은 무엇인가? 이 1절로 5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 천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게 앞부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우리다라는 말을 써요. 나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너도 은혜 받았잖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그냥 조금 뒤 마지막 부분 가시면 천군 천사를 초대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군 천사 너희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송축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은혜 받았고 우리 다 은혜 받았고 천군 천사도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5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의 명령을 해요. 그래서 썼던 말이 무엇인가요? 내 영혼아. 여러분, 나중에 자기 자신 중에 가장 깊은 부분이 영혼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이게 나의 가장 깊은 부분이 어디냐? 영혼이죠. 그렇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지요. 몸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춤을 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영혼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해 드렸는데 특별히 다윗은 세상의 은혜를 기억하지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신 용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한 쌍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죄사함과 병고침. 두 번째 쌍의 은혜가 4절 말씀에 있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삶의 위기 가운데 건졌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이 파멸, 죽음의 위기에서 속량하신, 건져내신 은혜, 속량하심의 은혜.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을 씌우는 건 누구에게 관을 씌우나요? 왕에게 관을 씌워요. 왕관이지요.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관을 씌우시며 그의 성품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쌍의 은혜지요. 5절 말씀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다.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독수리에 비유하지요. 독수리같이 높이 멀리 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독수리예요. 여러분, 독수리예요. 날마다 멀리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활력 있게, 힘 있고 능력 있게,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게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이게 세 쌍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를 정리한 거예요. 뭐 더 펼치면 종목이 많겠지만 이 세 쌍의 은혜, 석 가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 모든 은혜를 여기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잊지 말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럼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6절로 12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송축하며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긍휼이 많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긍휼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긍휼, 풍성한 긍휼로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은혜로우시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워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버럭버럭 화내시고 벼락을 때리시면 누가 살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지요. 잘못한 걸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참으세요. 참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게 속이 없을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속삭이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속삭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회도 않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속삭이면 부모님의 이 속이 다 타들어가 버려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남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삭여요. 그런데도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자기의 속은 상하면서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다고 하면, 노하기를 더디함이 없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벌써 벌받아서 파멸하고 멸망했을 거라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라.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것도 적은 사랑이 아니야. 넘치는 사랑이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은혜는 성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 주시는 거지. 그걸 감사하고 송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이 10절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꼭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대하여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안 하시는 거다. 그게 감사의 이유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셨으면 다 벌받아 죽었어야 되지, 지옥 갔어야 되지. 근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라. 이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은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안 좋은 거니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한 거고, 이 감사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먼지 같은 존재예요. 흙이에요. 흙. 먼지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은 연약해져. 연약해요. 아무리 단단히 굳은 흙도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다 풀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더 놀라운 감사는 뭔지 아세요? 먼지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이렇게 연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져요. 이게 놀라운 또 은혜라. 이게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금방 풀어져 버리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두렵 떨림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를 안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또 큰 은혜지요. 너무 감사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사손에게 이른다. 여호와의 사랑,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사람, 내가 뭔지를 알고 내 체질을 알고 내가 흙같이 연약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강한 사람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언제까지 받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요. 3대 4대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받으면서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내 체질을 알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면, 그렇게 껐든만 하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잠을 못 자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알아야 된다. 이런 연약함을, 이런 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같이, 나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 생각하면 또 감사, 또 찬송이 절로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초청하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두 번째는 누구를 초청해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천사들도 초청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권위를 다스린다. 20절 말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을 가지고 오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좌 위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부름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천사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특권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영광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결론 20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림을 묻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전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일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 22절 이 긴 말씀 속에 간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왕 한 기도는 어쩔 수 없고요, 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잊었던 것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면서 이 은혜 감사, 저 은혜 감사, 이 은혜 감사, 이 은혜 감사, 나에게 좋은 것 행하신 것 감사,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으셔서 감사, 이와 같이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치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선언사범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에너지를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힘있고 능있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날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는 잠깐 뒤로 미루고 그동안 많이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응답은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은 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잊었던 은혜, 기억하지 못했던 은혜를 다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루 종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송축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간구보다도 감사가 더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헌금, 선한사범금, 감사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여시고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감사드리고 감사가 반복되어지는, 감사가 풍성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신유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병 고침받게 하시되 모든 병을 고침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저기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심으로 자유롭게 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되 이제 감사만 오늘 드리면서 하루를 짜가고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